대법어 143번째 시간입니다. 제 10권 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0 조주 9. 조주가 하루는 문헌과 함께 길을 가다가 문득 앞에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 검문소를 세우면 좋겠다. 문헌이 곧 앞으로 나아가 두 손을 펴면서 말했다. 통행증을 가져오십시오. 조주가 뺨을 한 대 때리니 문헌이 말했다. 신분이 분명하군요.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읽기는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쨌든 최근 대전 법회는 임재어록하고 대법어 제10권 송고하고 있는데 임재어록 겨우 험난하게 지나왔는데 또 이제 대법어에서 이 송고 옛사람의 가르침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도 조금 마찬가지죠. 뭐 길 가다가 제자 문헌한테 여기에 검문소를 세우면 좋겠다. 뭐 이거 완전히 뜬금없는 말이잖아요. 뜬금없는 말. 말 그대로 뜬금이 없어요. 뭐 아무 앞뒤 인과도 없고 뭐 근거도 없고 뭐 스님 두 분이 걸어가는데 뭐 검문소 얘기가 나와야 될 이유도 없고. 근데 이런 말을 어떤 이 세간의 뜻으로 문헌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말 듣자마자 앞으로 나아가서 두 손을 이렇게 펴면서 통행증 좀 봅시다. 검문소 세운다 이러니까 통행증 좀 봅시다. 물론 이제 이거 세간의 재치로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간의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도 이제 이런 재치를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건 웃자고 할 때나 그러는 거고, 웃자고 아는 사람끼리 웃자고 할 때나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근데 뭐 아무 뜬금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검문소 세우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 말을 그 검문소로 우리 세간의 뜻인 검문소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보면은 사실 우리 이제 공부해서 검문소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분별을 쫓아가고 있느냐, 이 분별을 벗어나 있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검문이라고 하는 거는 신문, 검문, 예를 들어서 뭐 판단 또는 뭐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 결단을 내는 거 있잖아요. 결단을 내는 거. 그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기 생각을 지금 쫓아가고 있느냐, 생각에 슬쩍 벗어나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여기 그냥 이게 지금 자기한테는 현실이고 사실이냐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검문한다 그러면 그거 말고 검문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세간에서 쓰고 있는 이 모든 말이 자기한테 소화가 돼가지고 자기 살림살이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공부인데. 어쨌든 문헌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 나가서 딱 손을 펴면서 그러면 통행증 당신 살림살이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당신 살림살이 주세요. 그게 통행증이잖아. 우리가 이 법을 그렇게도 표현해요. 못하는 게 없고 뭐 어디든지 뭐 다 갈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법을 표현할 때 이거 안팎으로 뭐 걸림 없이 자유로우니까 당연히 이 법이 통행증이다. 그럼 통행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허가증이니까 허가증. 그 말에 갇히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모든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허가증이죠. 세간에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나라와 나라를 여행할 때 이제 뭐 어떤 여권인가요? 그런 게 없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그건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뭔가 이 조건이 필요해요. 그 나라에 가려면 조건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없으니까 어디에도 의지해 있지 않고 어디에도 갇혀 있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뭐 통행증이다 그러면 유일한 통행증이죠. 그러니까 당신 살림살이를 그러면 주세요 이런 거예요. 당신 살림살이를 한번 내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거 뭐 잘됐다 하고 조주가 자기 살림살이를 그냥 딱 내놨죠. 그냥 뺨을 한 대 때리는 걸로 내놨어요. 뺨을 때렸겠습니까? 뺨은 안 때렸을 거예요. 아무리 뭐 우리가 자기 살림살이를 어떤 이 행동이나 이런 걸로 드러낸다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 뺨을 때려서 뭐 그걸 드러내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뭐 가끔 보면 황벽도 자기 스승인 뭐 백장을 때렸다 그러는데 그 때리는 거는 뭐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때리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때렸다 하더라도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다 하고 그냥 자기 살림살이를 자기 스승 무릎을 이렇게 뭐 이렇게 그것도 때린 건 때린 거죠.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런 것도 뭐 마귀가 있어서 미워서 뭐 이렇게 싸우듯이 이렇게 때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야 하고 이렇게 그 정도 때리는 걸 때렸다고 그래요. 조주가 뺨을 한 대 때리니 문헌이 말했다. 신분이 분명하군요. 살림살이가 분명합니다. 뭐 지금 그런 말이에요. 대가 송했다. 하나는 바르고 하나는 삿대며 하나는 자빠지고 하나는 일어났네. 문헌과 조주 신발 속에서 발가락을 움직이는구나. 이 하나는 바르고 하나는 삿대며 하나는 자빠지고 하나는 일어났네. 뭐 바르다 삿대다 뭐 이런 건 누가 바르고 누가 삿대냐 뭐 그거 따지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바르다고 하는 것은 뭐 법을 드러내는 거고 삿대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스님 살림살이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게 이제 삿대인 거죠. 왜 삿대냐? 이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 살림살이가 따로 있고 내 살림살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스님 살림살이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게 자기 살림살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측면에서 삿대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빠지고 일어난다 하는 것도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묻고 답하고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는 묻고 하나는 답했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그 선문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묻고 답한 이게 기가 막히고 엽법한 선문답이다 하더라도 신발 속에서 발가락을 움직이고 신발 속에서 발가락 움직여봐요. 모릅니다. 찻잔 속에 태풍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신발 신고 있는데 발가락을 움직이고 있는지 뭐 안 움직이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니 저거니 할 것도 없고 뭐 묻고 답할 것도 없고 묻고 답한다고 이 법이 더 분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묻고 답 안 한다고 이 법이 어디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은 뭐 손댈 것도 없고 어찌 할 것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묻고 답한다고 이 말만 하고 있고 시간만 쓰고 있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근데 괜히는 아니에요. 괜히 그러고 있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괜히는 아니야. 당연히 중생의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고 목마름과 갈증이 공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는 어떤 감로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없다. 쓸데없는 측면이 있어요. 이 법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럼 쓸데없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기가 뭐 찾는다고 하든 뭐 깨달음이라고 하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든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이거를 모든 사람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날 때부터 갖추고 있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뭐 한자로 얘기하면 만유불성이에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쓰고 있어요. 가지고만 있고 못 쓴다 이럴 일은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기 때문에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뭐 10년을 또는 20년을 평생을 어떤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뭔가 깨달아 보겠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참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달았다. 이거 이렇게 통했다. 하더라도 선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30방을 맞아야 된다. 이 말을 하거든. 왜 맞아야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본래 찾을 게 없는 걸 찾는다고 평생을 돌아다녔으니까. 본래 자기한테 다 갖추고 있는데 이거를 찾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깨달았다 하더라도 30방을 맞아야 돼. 이건 법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럼 이 말을 듣고 그럼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네? 그럼 못 깨닫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찾아라, 구하라, 얻어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는 거예요.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다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반대 말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찾고 구하고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찾고 구하고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말이죠. 이게 절대 한 측면만 딱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한 말이야. 그 말은 이 법은 손댈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고 뭐 찾을 것도 없어요. 네가 찾든 말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체험을 했든 못 했든 이 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런 말도 한다니까. 원칙적인 측면입니다. 그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 뭐 공부할 것도 없다네. 그럼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부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그런 말이야. 신발 속에서 발가락을 움직이고 있다. 이쪽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뭐 조조와 문헌이 이 선문답을 해서 이 여법함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30방 맞아야 돼. 근데 왜 눈 감아주냐? 이게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거라니까요. 이 측면도 있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난 49년 동안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온갖 말 다 해놓고. 근데 우리 생각은 자꾸 둘 중에 어느 한쪽을 붙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도 그럴 겁니다. 체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쪽을 붙들고 싶어요. 이거 뭐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네 하고 그냥 그쪽에 좀 머물러 있다든지. 체험하기 전에도 그럴 거예요.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다고 실컷 하면서 왜 자꾸 또 여기에 통해보라고 그러는지 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의문도 들고 그러는데 뭐 찾을 게 있어서 찾으라고 하겠습니까? 본래 다 깨달아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지. 그걸 확인해 봐야 이 갈증과 목마름이 끝이 나니까.
조조와 문헌도 마찬가지예요. 뭘 할 일이 있다고 뭐 검문소 세우고 통행증 보여달라고 그러고 한 대 맞고 뭐가 좋아서 신분이 분명하다고 뭐 이러겠습니까? 다 공부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공부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부로만 보면은 뭐 어떤 측면에서는 뭐 못할 말이 없고 해도 이 공부라고 하는 게 끝이 안 나는 거지. 이 공부라고 하는 이 측면만 보면 해도 끝이 안 나.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안 나요. 근데 또 반대 측면도 얘기하잖아요. 따로 할 공부는 없어.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안 난다면서 따로 할 공부는 또 없다고 그래.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거다 이렇게 고정시킬 수도 없고 정의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정시키고 정의를 내려봐야 그건 죽은 법이고 쓸데가 없어요. 중생의 법이라는 말도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는 거지.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이 따로 있어서 법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 30일 조주 10번째입니다. 조주가 하루는 불전에서 문헌이 예불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주장자로 바닥을 한번 두드렸다. 문헌이 말했다. 예불도 좋은 일입니다. 조주가 말했다. 좋은 일도 없니만은 못하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충분히 이렇게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조가 하루는 불전에서 이 불전은 이 부처님 모신 집입니다. 전각이라고도 하죠. 요즘으로 치면 뭐 대웅전 부처님 모셔져 있는 걸 전이라고 하는 게 집이라는 뜻이니까 불전이라고 그랬어요. 선종에서는 그랬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랬겠죠. 그래서 법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종에서는 이 선지식이 설법하는 장소, 집이 법당이었어요. 법을 설하는 집이니까 법당이죠. 당연히 선종에서는 이 법을 설하는 이 선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법당 불전이라고 하는 이 두 말이 이렇게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불전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법당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부처님 모셔져 있는 이 집을 다 법당이라고 그럽니다. 대웅보전 뭐 다 그런 말로 그걸 법당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 법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종에서는 달랐습니다. 법당은 이 선지식이 설법을 하는 곳이 법당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무설당이라고 그러나요? 무설전이라고 하는 무설당이라고 그러겠죠. 그게 이제 옛날 선종으로 치면 이 선지식이 설법하는 집이었어요. 무설당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이름만 있죠. 이름만 그렇게 있는데 불전에서 문헌이 예불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주장자로 바닥을 한번 두드렸다. 문헌이 말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달라졌겠죠. 부처님 모신 그 불전에서 뭐 법회도 하고 이러니까 그 집을 좀 크게 지었겠지. 뭐 이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불전하고 법당이 동시에 한 곳에서 그게 동시에 이루어졌겠죠. 어느 뭐 순간부터 그렇게 됐겠죠. 제 추측이에요, 추측. 절 가보면은, 제 추측, 제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같은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마 이렇게 절 가보시면은, 이 대웅전, 바로 앞에, 뭐, 이 마루처럼, 밑에는 땅에서 이렇게 떠 있고,
그 대웅전하고 이 바닥 높이하고 이 비슷하게 해서 마루처럼 되어 있는 집이 하나 있을 거예요. 대웅전 올라가려면은 그 집 기둥 사이에 있는 계단을 이렇게 통해서 대웅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이 부처님 모셔져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면은, 그러니까 법문은 부처님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 뒤에 계시잖아, 뒤에. 부처님은 법문 들을 일이 없지. 법문은 중생한테 하는 거니까. 이 부처님을 그러니까 등지고 하겠죠. 이 불전을 법장으로 쓰고 있는 절에서. 그럼 스님들은 이 앞에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대웅전은 그 스님들을 다 이 대웅전 안에 수용할 만한 넓이가 아니었나 봐, 대웅전이. 그래서 그 앞에 그 마루같이 생긴 거기에서 스님들이 법문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 용도가 그거랍니다. 그 마루같이 생긴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유추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선종에서는 법당하고 불전하고 따로 있었는데, 그럴 선종이 아닌 절에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처음에 선종 절에는 불전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모시질 않았대요. 대웅전이 없었죠. 법당만 있고 대웅전이 없었죠. 근데 어쨌든 이 조주 스님이 법을 펼치고 있을 이때는, 물론 이제 또 절마다 좀 달랐겠죠. 하여튼 이 조주 스님이 머물고 있는 여기에는 이렇게 불전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하루는 문헌이 예불을 하고 있었대요. 불전에서.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주장자로 바닥을 한번 이렇게 탁 두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이 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어떤 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똑같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구지선사라고 하는 분은 천룡선사한테 천룡선사가 손가락 하나 세우는 거에 깨달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손가락 하나로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선을 공부하고 있는 이 심정이나 그때나 좀 비슷한가 봅니다. 그 선사들 보면은 뭐 이 주장절 한번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한 대 이렇게 톡, 사람 몸을 이렇게 뭐 때렸다고 하듯이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돌을 물으면 뭐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주장자로 바닥을 한번 툭 두드렸어요. 뭐 문헌이 알아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불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불도 좋은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예불하는 이 하나하나의 행동, 하나하나의 모습도 다른 일이 아니다. 뭐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부처를 상대로 놓고 밖에 놓고 이 대상으로 놓고 그 밖에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어떤 이 부처님한테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예불도 좋은 일입니다. 이러니까 조주가 말했다.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하다. 이게 진짜 선인데 뭐 똑같은 말이에요. 예불하는 하나하나도 전부 이 일입니다. 이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은 우리식으로. 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반들한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입니다. 그러면 이거조차도 지니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조차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없는 게, 이거라고 할 게 없는 게 진짜다. 이거라고 할 것조차도 없는 게 진짜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가르침은. 이제 공부를 이제 해 보시면 자기 스스로가 이거라고 하는 여기에서 훌쩍 벗어날 때가 또 있어요. 이겁니다라고 할 때 벗어나서 보면은 이겁니다라고 할 때도 이미 거기에 내 생각이나 이런 게 많이 끼어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벗어나야 보이는 겁니다.
벗어나기 전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가지고 있지 마라. 물론 이제 대부분은 그런 말을 듣고 뭐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머물고 있었던 거기서 훌쩍 떠나오는 뭐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훌쩍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미 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 생각이 있는 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 곳에서 머물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다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대가 송했다. 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는지 하여튼 뭐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헌의 수행은 공에 떨어지지 않아서 언제나 황금빛 모습 우러러보며 절을 하네. 조주의 주장자가 비록 짧았으나 뒤통수에는 둥근 빛이 다시 한 겹이로다. 이 문헌을 비꼬는 얘기인지. 공에는 떨어지지 않아서 황금빛 모습을 우러러보며 절을 한다. 비꼬는 거 맞네요. 다행히 공에는 안 떨어졌죠. 예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뭐 그냥 이거밖에 없지. 뭐 이런 공에는 이런 걸 단견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일상에 살 수 있는 하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뭐 공부 아닌 게 없고 이거 아닌 게 없지. 이제 이런 입장이죠. 이런 경우는. 내가 세간에서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공부지. 뭐 이런 입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진짜 공부인 사람은 이게 공부지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 일상의 삶이 공부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공부인 사람은 그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 왜 안 나오냐? 그것도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상의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런 생각이. 일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일상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일상이 공부지, 일상이 뭐지 하는 이 정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진짜 공부는 뭐냐? 일상이라고 하는 일상이 사라지는 거거든. 일상이 없는데 일상을 공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일상을 뭐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일상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선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종종 들어. 뭐 정진법회나 이런 데서 뭐 우연찮게 듣는데 우리가 뭐 제 앞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뭐 얘기라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일상이라는 생각, 일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라도 해드릴 수 있는데 뭐 저한테 제 앞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지만 어쨌든 도반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자기는 그걸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시겠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인 거야, 그게. 그렇게 뭐라고 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멸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는데, 수도 없이 본문에서 하잖아요. 뭐라고 할 게 없다.
뭐라고 할 게 없다라는 이 말에는 나도 없고 일상도 없고 세상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공부라고 생각하든 뭐 생각하지 않든 자기 공부에 힘이 부족하면 자기가 일상이라고 여기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일들이 자기한테 어떤 거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고 저절로 넘어갈 거고 어떤 거는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뭐 무겁게 하고 그럴 거고 그거는 뭐 그런 생각 안 해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편함이나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내 공부 힘이 아직 부족하구나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일상이 공부다 해서 일상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그리고 자기 어떤 뜻이나 의지나 힘을 가지고 뭐 일상을 어떻게 살아볼 겁니까? 그러면 더 공부가 아니지. 당연히 불편을 주고 힘겨움을 준다. 그럼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건 뭐 그런 생각을 하든 말든 그런 말을 하든 말든 누구나 그렇게 겪을 건데 굳이 왜 그런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지. 자꾸 이 법의 힘을 자기 일상에 이렇게 미치게 하려고 법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일상이라고 여기는 그 삶에 이 법의 힘을 적용하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가. 그런 거라면 더욱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법의 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문헌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 대가 얘기하는 이면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또 그런 얘기도 종종 많이들 하시죠.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공부 아닌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종종 하시는데 그 얘기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뭔 얘기하고 똑같냐면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갈등이나 뭐 불만족이나 힘겨움이나 번뇌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아니고 이 자기 삶에서 체화가 돼야 된다고 체화가.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법의 힘이 그냥 쫙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말이 아니거든. 말은 우리가 뭐 들어서 봐서 얼마든지 뭐 그럴듯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좀 체험 좀 하고 이렇게 법문이나 뭐 이런 책을 읽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체유심조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런 말을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100%또 이해만은 아니야. 그런 감이 있어요. 체험을 해보면은. 근데 그거는 왜 제가 이해라고 하냐.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계에 안 부딪히냐. 당연히 부딪히겠죠. 네, 경계에 부딪힐 때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실상 아닌 게 없다. 이 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 말하고 똑같아. 우리 죽어서 뭐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느님 나라로 간다고, 하느님 만난다고.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그건 살아있을 때는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내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어. 아니면 지금 병 들었어. 병 들어가지고 이게 죽을지 살지 잘 몰라. 그렇게 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해? 병원은 왜 다녀? 수술은 왜 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냥 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체화가. 예,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버릇에서부터 충분히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공에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예, 공에 떨어 이제 그런 거를 공에 떨어지는 것은 혼침이라고 그러고 한자로 그렇습니다. 한자로. 예, 이런 식으로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도거라고 그래요. 예, 도거는 뭔 얘기냐면 이 말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말만. 예, 쉽게 얘기하면 말만 살아있다. 그러니까 혼침은 아니야 일단. 그냥 다 쓸데없어. 그냥 하고 그냥 다 끊어서 없애버리는. 예, 혼침은 단견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다 끊어버렸어. 그냥 다 끊어. 예, 그런 면으로 보면 혼침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공에 떨어지진 않았어. 예, 공에 떨어지지 않아서 언제나 황금빛 모습 우러러 보며 저를 황금빛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예, 불상을 얘기하죠. 예, 불상은 다 금으로 도금을 했으니까 불상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제 어떤 불상, 이 금으로 도금된 이 금불상 얘기할 텐데 이 금불상이 그냥 이 금불상이 어떤 이 모습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이 깨달음 도, 이 실상, 이거를 우러러 본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쪽에 이 말이 일면 맞거든. 예를 들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거는 금불상을 우러러 보는 거거든. 다 이 깨달음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 뭐 만법, 귀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 그게 이제 우러러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생각이. 조주의 주장자가 비록 짧았으나 그 측면으로 보면은 이 조주의 주장자는 뭐 당연히 바닥 두드린 그 주장자 그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뭐 짧고 보잘것없고 금불상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주장자가 지팡인지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로 보면은 뭐 투박한 이 나뭇가지일 거고 보잘것없다 이 말이죠. 주장자가 비록 짧았으나 뒤통수에는 둥근 빛이 다시 한 겹이로다. 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뒤통수에는 그러니까 이제 뒤통수라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이 앞통수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건 사물인 주장자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 뒤통수 하기가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같은 종이에 그냥 똑같은 앞뒤 없는 건데 이 부처님 얼굴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이 둥그렇게 누런 빛을 그릴 때 어쨌든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모습 경계선까지만 그리고 안 그리면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뒤통수에서 빛난다고 그러죠. 그런 면이 있네.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대선사가 이 표현을 쓰니까 왜 뒤통수라고 했는지 알겠네. 앞통수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우리 분별되는 거니까 이 법을 그게 이렇게 상징할 때는 이 모습 없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또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드러나 있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뒤통수에는 둥근 빛이 다시 한 겹이로다. 32 조주 11번째입니다. 조주의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 뭐 이거는 들어보셨죠? 많이 뭐 엄청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 하는 건데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문용송 417. 또 겹치네요. 지금
이 어느 법회에서 제가 이 산문염송 가지고 법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법회에서 딱 하고 있는, 산문염송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417, 418 조주하고 있어요, 조주.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어드렸어요. 보통은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여기까지 많이 들으셨는데 산문염송에 나오는 이 전체 내용을 제가 그때 그 법회에서도 읽어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있다. 스님이 물었다. 그러니까 있다에서 안 끝났어요. 내용이. 그 스님이 다시 물어요. 있다면 어찌하여 이런 가죽 부대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조주한테. 조주가 말했다. 그가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범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질문이 끝나는 겁니다. 그 스님하고. 근데 또 다른 스님이 와서 물었어요.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없다. 그 스님이 물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다 있는데 걔에게는 어찌하여 없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그놈에게는 업식이 있기 때문이지. 이게 산문염송에 나오는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전 내용입니다. 전 내용.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법회에서도 뭐 제가 그런 이 전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이 선지식인 이 방장 스님한테 찾아와서 이 사람한테 꼬리치고 밥 주면 먹고 좋아하는 저 개가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물으러 오는 스님은 없을 거잖아요. 그거 궁금해서 선지식한테 묻는다. 그거는 뭐 공부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그냥 여기 나온 대로만 좀 하지 그냥 또 이야기를 막 붙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붙이냐면은 이 말이 자기한테 살아있어야 될 거잖아요.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걔한테 불성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스님이 겨우 선지시가 찾아가서 저 강아지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실 하나를 물으려고 그걸 묻는다.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면 호기심?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도 어쨌든 제 목마름과 이 제 갈증을 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 찾는다고 좀 방황도 해보고 한 입장에서는 저 강아지가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나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진짜 그 목마름이 있을 때는. 내 지금 이 갈증과 목마름 해결하는 거 말고는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불성이 있든 없든 그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제가 볼 때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야. 뭐냐면 아니 하물며 저 개한테도 이 법이 다 있다는데 왜 나는 못 깨닫습니까? 이 질문일 거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요? 주인한테 꼬리나 치고 말도 못하는 짐승이야. 밥 주면 좋다고 꼬리나 치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저 축생에게도 다 이 깨달음이 다 있다는데 나는 바보 천치도 아니고 이렇게 말도 하고 법문도 듣고 이러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나오냐? 왜 확인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되냐? 이 질문 아닐까요? 근데 조주 스님이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없어! 이런 거야. 듣는, 지금 그 심정으로 와서 물었는데 없어! 이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물은 거예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다 있다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실 조주는 당연히 조주도 이 사람이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저 걔한테 불성이 있냐 없냐는 조주는 안중에도 없어. 조주도 묻는 스님도 그러겠지만 안중에도 없어요. 뭐 그 걔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안중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데 당연히 없지. 지금 너한테 없어. 지금 이게 있지만 이걸 확인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없지. 그러니까 이 스님이 물은 게 뭐야? 두 번째로 왜 없습니까? 나한테 나는 왜 못 깨닫습니까? 이거잖아. 없다고 했으니까. 조주의 답이 뭐야? 그놈한테 업식이 있기 때문이지. 네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 이놈아. 네가 분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네, 있다라고 답한 거는 한번 다시 볼게요.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있다 그랬어요. 있다. 당연히 있다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자기가 지금 못 깨달아 가지고 답답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다 깨달아 있어요. 있는데 어째 이 가죽 부대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말. 지금 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털가죽을 뒤집어 쓴 축생이냐 이 말인데 예, 털가죽을 뒤집어 쓴 축생이든 강아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아, 여기 다 불성이 있고 깨달아 있다는데 나는 왜 지금 이 가죽 부대를 뒤집어 쓰고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틀, 망상이라고 하는 틀을 뒤집어 쓰고 못 깨어납니까? 이러는 거, 이 질문이잖아. 나는 왜 못 깨닫습니까? 이 말이잖아. 이래야 이 질문을 하는 어떤 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공감이 되잖아. 우리도 공부할 때 그런 심정이었으니까. 근데 왜 나는 못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있는데 어찌하여 가죽 부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이 스님이. 조주가 뭐라 그래?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범하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 알긴 알아. 불성이 다 있는지 다 알아. 배워서 들어서 알아. 일부러 그렇게 범하는데, 일부러. 에이, 참. 그러죠. 버릇이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또 일부러가 아니다고 할 수도 없어. 우리 분별망상의 삶은 뭐 자기 스스로가 뜻을 내고 의지를 내고 막 해가지고 분별망상을 계속하고 사니까. 그러잖아요. 일부러 하잖아. 그걸 우리가 유의라고도 하고 조작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세간은 얼마나 뜻내고 의지 내고 이런 걸 좋아합니까? 그걸 뭐 성장이다, 발전이다, 탐구다, 연구다 이러는 거니까.
일부러 그렇게 범하기 때문이다. 꼭 대송은 못하고 꼭 끝나더라고요. 보면은 그 다음 시간에 또 대송부터 하고. 그냥 이건 간단하니까 이 송까지만 읽겠습니다. 계획에 불성이 있냐고 물으니 조주는 없다고 대답하였네. 말 한마디로 오랑캐를 멸할지라도 아직은 대장부라 할 수 없도다. 대가 송한 것보다도 제가 이야기한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 심정이야지. 뭐 개, 뭐 강아지, 뭐 불성이 있든 없든 그게 내가 깨닫고 못 깨닫고 하는데 뭔 상관이 있어. 그냥 그런 심정으로. 개는 그냥 은유 이런 걸 은유라고 합니까? 개에다가 내 심정을 집어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들으면 되지 뭐.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들으면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